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금요일 밤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빛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바울이 쓴 편지인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오늘까지 나누는 말씀을 합치면 우리는 바울이 전한 서신서 중 거의 3분의 1, 한 절반에 가까운 말씀을 함께 나눈 셈이 됩니다. 바울의 서신은 바울의 서신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쌓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 서신 말씀을 금요일마다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복된 사람, 주님이 원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빌레몬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레몬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느 감옥에 있었는지는 사실 신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당시 정황과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로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 보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는 모두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와 그 에베소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도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나 지지난주 말씀에 나누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를 받은 사람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파하였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직접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직접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교회였기에 더욱 골로새 교회를 귀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폈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섬길 일꾼들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바울은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회에 장소를 제공하고 교회를 위해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빌레몬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 안에 있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도 이 바울의 품 안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대부분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을 때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간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직물 산업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은 내륙 지역의 도시들과 통하는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던 이런 여타의 도시 사람들처럼 이 곳에도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쉽게 전해지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대교의 사상이라던가 이방 종교의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헛된 가르침들이 자꾸 복음 안에 섞이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특정한 이단이나 종교가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잡탕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골로새 교회 신앙을 왜곡시킨 거예요. 이제 교회가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자라나려고 쫙 뻗어나가며 역동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악한 권세가 계속해서 잘못된 씨앗들을 함께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골로새서 말씀 안에도 복음의 정수가 가득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가 아주 엑기스로 잘 담겨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사실은 몇 달간에 걸쳐서 또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복음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시작입니다. 편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지의 서두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이 첫 부분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이제껏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골로새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인사와 감사와 간구,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인사와 감사와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봉독할 때니 우리 성도님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말씀은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로새서 말씀도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그 권위를 다시 한번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편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의 권위를 믿어도 된다. 그래서 복음의 참된 길을 찾아보아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참된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된다. 참된 가르침 위에서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자신의 이름과 더불어 형제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제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며 함께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홀로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잖아요. 또한 지난 주일에 지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오네시모도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이후에 자기가 혹시 순교하거나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상태 이후에 이 교회를 넉넉하게 이어갈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이 편지 서두에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이 없을 때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이 교회를 챙겨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수신자들에게 전했던 인사였습니다. 이 바울은 항상 편지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함으로 이 편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 이름이 은혜와 평강교회도 있고 은평교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들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 이런 은혜와 평강을 늘 구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제껏 온전히 성장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 짧은 인사를 마치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아멘. 바울은 이제 인사를 마친 뒤에 자신이 우리 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왜 이러한 감사를 드렸느냐?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믿음이 나오죠. 또 사랑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소망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먼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누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였고 서로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러한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과 최후 승리와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구조가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굳게 지켜줄 소망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지 않고 이 소망은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합니다. 이 복음은 소망과 곧장 연결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소망이 굳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드는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자랑하면서 기뻐한 것은 다른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어떤 단순한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과 소망,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불어 이처럼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의 헌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점점점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게 되는 것, 그 가운데 에바브라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하며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처럼 감사 기도가 끝난 후에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간구가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고백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각지의 교회들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위하여, 로마의 교회를 위하여, 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위하여,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 성도분이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풍성하게 되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그것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한 성도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았기에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골로새 교회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지혜와 총력,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에 관하여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관하여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알의 영역과 실제 만남의 영역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곧 지혜와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늘 간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잘못된 지식과 이단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보호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얼굴을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한 분이시고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고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요 사랑의 여정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되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함께 끊이지 않고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한 기도를 마친 뒤에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며 나아가길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 축이라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양 날개와 같고 전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뜻대로 살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애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선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 기도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 더 거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욱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는 만큼 우리는 통일하게 하나님 내가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깨달음과 믿음도 다시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사그러들고 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늘 언제 어디에서나 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 주님 뜻을 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주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매 순간 특별히 삶의 위기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늘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인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다신교를 믿고 있는 시대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것은 무신론자 취급을 받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회에서 무시와 냉대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도 이단 취급을 받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위협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대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견디는 능력, 이러한 인내와 오래 참음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서도 불렀잖아요. 우리 거친 세상 가운데 실패하거든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라 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충만한 은혜와 보혈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힘 안에 붙들려 있을 때,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숙제의 연속입니다. 숙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가면 다음날 또 다른 숙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숙제를 풀고 나면 또 다른 숙제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삶의 어려움과 숙제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지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키려 덤벼들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며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 안에서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담대하게 견디고 또 맞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인내와 견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감사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삶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는 부귀영화에 가장 먼저 마음을 쏟고 성공과 번영에 온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감사를 찾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불평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늘의 기준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소망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내 삶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의 삶을 온통 기울이다 보면 정작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근원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세상의 문제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기준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삶에 참된 감사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며 이 영원을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서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에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두며 내 곁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맞이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인내하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감사하는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진실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되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였다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의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영혼을 바라보는 소망,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맞이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담대하게 이겨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끝으로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